오늘은 종교계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거다라는 주장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주변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시련을 주신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걸 말이죠. 언뜻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럴까요? 먼저 이 논리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고난을 미화하는 도구와 논리라는 점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마치 그 사람의 고통이 어떤 더 큰 목적을 위한 재료인 것처럼 취급하는 거죠. 하지만 고통은 그 자체로 악입니다. 성경조차도 고난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만약 고난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간절히 피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아서 고통을 주셨다는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고통을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고통받는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요? 자신의 아픔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고통을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 논리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환원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책임이나 우연성,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악을 완전히 무시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조적인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생계를 위해 참고 견디는 사람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해자인 고용주나 불의한 체제는 책임을 면하게 되고 피해자인 그 사람만 계속 인내를 강요받게 됩니다. 권력형 범죄 피해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를 통해 성장하게 될 거다라고 말한다면 가해자의 죄는 가려지고 피해자만 더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게 됩니다. 이런 논리는 결국 기존의 불이한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저항하거나 변화를 요구하는 대신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하도록 만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먼저 고난이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은 자연재해나 질병처럼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고난은 인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죄악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며 또 어떤 고난은 불이한 사회 구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을 하나의 틀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각각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고난을 미화하는 대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물론 고난을 통해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난 자체가 좋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의지와 주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은 고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과 서로에 대한 연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의 고통을 함부로 의미 부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위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